미국 작가 중에 존 스타인백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쓴 소설 중에 그 제목이 The Grape of Wrath, 진노의 포도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1939년에 이 소설을 썼는데요. 그 해에 발간하면서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1940년까지 43만 부를 인쇄했답니다. 그러니까 1930년 되니까 그때로 보아서는 이 숫자가 대단히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첫 달에 내셔널 북 어워드, 그 해의 도서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퓰리처 프라이즈, 퓰리처 상도 받게 되고 1962년에는 이 작품으로 인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진노의 포도라는 이 소설책은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필수 독서 교재로 늘 선정이 됩니다. 이 소설의 제목인 The Grapes of Wrath, 이 제목은 요한계시록 14장 19절부터 20절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때 그 장면을 설명한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 농사가 큰 농사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포도를 수확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를 다 큰 틀에다 모아 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틀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포도를 발로 밟아서 으깨뜨립니다. 그러면 그 깨어지는 그 포도가 즙을 흘리게 되고 그 흘리는 즙을 모아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추수하는 포도 수확을 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는 그 장면, 그래서 그 심판을 받아 흘리는 그 사람들의 피에 비유를 한 기록인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 그렇게 하나님의 발에 으깨어져서 피 흘리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의 포도라는 소설이요, 그런 이름을 가지면서 그 배경을 경제공황 때를 배경으로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소설의 시작 부분이 바로 미국이 경험했던 가장 심각했던 가뭄과 그 가뭄 때문에 발생하였던 먼지 황사 사건, 더스트 볼 사건에 대한 기록부터 시작을 합니다. 1930년대 미국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마 대부분 그때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이런 일들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1930년대 미국에 일어난 그 가뭄이요, 1934년과 36년에는 큰 먼지 폭풍으로 그렇게 발전해가지고 미국 농토의 대부분과 그리고 캐나다의 초지를 다 망쳐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환경적인 재앙은요, 농사를 지을 때 농작물을 교대해서 재배하지도 않고 농토를 휴경하지도 않고 계속 그냥 농사만 짓다가 풍화작용을 막아줄 어떤 대책도 없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수확만 했기 때문에 가뭄을 만나자 생긴 재앙이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뭄으로 이때 폐허가 된 농지가 1억 에이커가 넘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본 것이 미국의 오클라호마였습니다. 이 오클라호마에 사는 사람들은 농토를 빼앗기거나 이 가뭄 때문에 아니면 스스로 버리고서 모두 다 고향을 떠나서 캘리포니아로 일을 찾아서 이주를 대이동을 해오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빼앗기고 죽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소재로 쓴 책이 진노의 포도의 주제입니다. 현대에 있어서도 가뭄이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뭄 속에서 억압당하고 탈취당하고 슬픔을 겪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작가는 진노의 포도라는 단어를 썼을 것입니다. 언제나 인류에게 있어서 농업을 시작한 이후로 가뭄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간혹 아직도 기우제를 지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가뭄이란 것은 어쩌면 하늘에 대한 무언가를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에 일기하는 일이 됩니다. 현대에 있어서 이런데 하물며 고대 사회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대단히 부족했던 그때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대단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단히 가뭄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가뭄 때문에 국가의 기본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에 기록한 대로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는 구절을 보면 연분연 3년, 해를 이어서 3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해가 가뭄이 와도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3년 동안 계속해서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왔다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로 보아서는 대단한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곧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당연히 저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그 이유를 찾을 수도 그리고 그 대책을 찾을 수도 없는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가뭄이라는 것이 대책 없는 국가적인 그런 위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대책이 있을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이란 것이 다 대책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경기 침체 여러분, 대책 없는 경기 침체가 아닙니까? 좀 준비를 했다 하지만은 경기 침체가 한 해, 그리고 두 해, 3년, 연분연 3년 계속되니까 어때요? 이젠 지칠 대로 지치지 않습니까? 대책 없는 질병이라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지병을 얻었는데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내년, 3년 계속해서 그 질병에 묶여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대책 없는 상황에 우리가 갇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평생을 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나 지혜로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나 해결을 볼 수 없는 문제는 언제나 예고도 없이 우리를 찾아와서는 우리의 허락도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장기 체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다 절망하지 않습니까? 가뭄 때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그래도 안 되면 사람들이 기우제나 지내고 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볼 때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우리가 기우제 지내듯이 하나님을 찾아 달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비 좀 오게 해주세요 하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 달려 나옵니다. 열심을 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는다 말이에요. 내 말씀대로 하나님 내 나름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하면서 들은 대로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달린 억울한 일 당한 과부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걸어가면서 투정하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 문제가 절망이면 절망적일수록 자기 체면도 더욱 심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우리 하나님이신지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 성품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까 물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문제가 해결받기도 했던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런 경우를 두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그런데요, 이런 신앙의 모습은 비록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언제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십시다. 기우제 지내면 비 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비 온 곳, 그래서 기우제 때문에 비가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이 비를 내릴 때가 되어서 비가 온 것이 아닙니까? 내 뜻대로 살다가 가뭄 만나 죽겠다 싶어서 달려나와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다가 응답받은 것, 그것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덕분에 응답받은 것입니다. 늘상 해서 될 방법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 가뭄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다윗은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가뭄을 당할 때 내가 예측하지도 못했고 또 대비하지도 못한 이 문제를 내가 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먼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부터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구 매달려서 해결을 촉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일이 어째서입니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오늘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의 원어로 적힌 것을 영어로 이렇게 가깝게 번역했습니다. David sought the face of the Lord.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sought, 찾았다. 계속적으로 추구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아이고 하나님 비 오게 해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먼저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3년 가뭄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당하자 다윗 모든 노력을 하던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하실까? 그 뜻을 찾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하미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기브온의 피 얘기를 합니다.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는 이유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다.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지만 다윗이 이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기브온이 누군데? 사울이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죽은 지가 오랜데요. 너무나 의외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 9장에 그 전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정벌하고 들어올 때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산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을 토벌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주의 모든 원주민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원주민들을 학살하는 것을 보고서는요, 아모리족 기브온에 살고 있던 그 아모리 족속들 가까운 땅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살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먼 곳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화친을 제의합니다. 자신들을 종으로 삼아달라 간청합니다. 여호수아는 속았지요. 먼 곳에서 온 줄 알고. 저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도 아니라 했으니까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종으로 사는 것을 허락한다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싸운 떡을 보니까 오래됐고 옷을 보니까 헤어졌으니까 먼 길 온 것처럼 보여지는 그 외양만 보고서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물어보지도 않고 덜컹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확실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났어야 저들이 속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저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 패고 물 기르면서 종살이 하는 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럴 것이 아니라 기브온 우리를 속이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나라를 세우겠다는 강한 욕심이 사울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말살해야 되겠다 해서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대학살을 했습니다. 많이 죽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일을 지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뭄이 지금 3년이나 계속되는 건 너희들의 문제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무슨 문제예요? 사울이 이 기브온을 죽였기 때문이다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지금 묻혀진 죄가 있다. 숨겨진 죄악이 있다.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허물이 있다.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이런 기브온 죽인 것은요, 이스라엘의 언약을 깨뜨린 것 같은 심각한 하나님에게 대한 도발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으니까요. 그리고는 또 여호와 이름으로 맺은 것을 깨뜨린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거 가르쳤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라 죄라 하는 것입니다. 죄졌다. 다윗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전혀 깨닫지 못했던 죄를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숨겨져 있던 것, 알지 못했던 것.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싫어합니다. 우리는 회피하고 살고 싶어요. 덮어버리고 끝내고 싶습니다. 뭘 자꾸 죄 하면서 그렇게 드러내는 것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수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이 깨달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방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아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우리가 알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죄에 대한 해결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에게 지금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다면 그것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느냐 알아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면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계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설명해요. 자신의 뜻을 드러내 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신 까닭에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우리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문제의 원인도 모르는 채로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덤비면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원인 해결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냥 현상만 잡고 해결한다고 문제만 해결된다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만 없어진다고 인생이 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 근본을 해결해야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기침할 때 서울에서 용각산 사 먹었습니다. 광고가 하도 매혹적이라서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침만 나면 용각산 먹으면 잘 들었습니다. 용각산. 그런데요. 기침 나고 이랬을 때 먹는 용각산 폐병이 걸려서 기침하는데 먹으면요. 잠시는 듣습니다. 그러나 금방 또 다시 기침합니다. 나중에 기침할 때는 더 심하게 합니다. 원인 해결을 해야 끝이 납니다. 고대 사회 어느 누구나 다 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 중동 지방의 고대 역사를 다룬 책을 보면 그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며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이 사람들,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인생의 가뭄을 만나면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도. 기도가 우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이 마지막 선택이 되니까요. 인생에 있어서는요. 하다 안 되면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라 하지 않아도 해결책 없을 때 되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데 여러 남신, 여러 여신들을 섬기면서 복잡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럴 때요. 자기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보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들에게 물론 하겠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신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위기의식 가집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바울이 아테네 복음회를 전하러 갔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 아테네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가서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여러 신들에게 바치는 제단들을 만들어 제사 지는 그 중에 한 제단은 팻말이 붙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신 중에 어느 누구가 지금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아파서 정말 하나님 앞 신을 찾아 나왔다 할지라도 그 우상신을 찾은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어느 신이 이 병을 일으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한 많이 해보고 그리고 또 못했을지도 모르는 신까지 찾아서 기도하고 낫고 싶어 합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 답을 못 찾습니다. 저들의 신으로 인해서는. 어느 신이 그러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고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신과의 관계고 그들의 기도 생활이고 그들의 신앙의 길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절대절명의 일을 당해서 도저히 해결이 없다 싶으면요. 암중모색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니까 결국 하는 일은 뭐예요? 당연히 미신적인 행동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런 이방신과는 달라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신 까닭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가뭄을 만나거든요. 비 오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조용히 나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 그것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 죄 지은 거 씻지 않은 채로 그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손 펴도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 손 가지고 막 나오면 달려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은 또 이렇게도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한 채로 안고 있는 죄나 허물이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내 기도의 역사를 막고 하나님의 역사도 막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그것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청산의 길도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문제든지요.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까지 끌고 온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 나의 방법으로 다시 실험해 보겠다고 그렇게 한다면 현명한 처세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그렇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면 이 문제에 대한 청산도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을 구할 수 있다 믿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을 구한다 말의 뜻은 나는 그냥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걷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들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이라 하는 말씀을 듣자 다윗이 즉각 그 문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문제가 언약을 맺었다는 데 있구나.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이때 언약을 맺었다는 그 단어는 단순한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들을 놓고서 그래 약속하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원문을 보면 언약을 맺다 한 것 영어로 번역하기는 made a peace treaty 그랬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본래 그 성경이 쓰인 언어를 보면 이 언약을 맺었다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 하는 단어가 카랏 베리스라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영어로 번역하면 cut a covenant 언약을 자른다 이런 뜻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카랏 베리스라는 언약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 여러 가지 언약 맺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런데 기본 족속들과 맺은 언약의 그 방법은 독특하게도 카랏 베리스의 방법으로 언약을 맺었다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아시죠? 외삼촌 라반과 그렇게 오랜 세월 근 20년 같이 살고 헤어지면서 서로 경계를 넘어오고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지는 않겠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오늘 여기서 손을 긋고 우리가 화평하자라고 서로 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했습니다. 창세기 보면. 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우물을 싸고 팔면서 앞으로 절대 이 우물 갖고 우리 다투지 말자 서로 약조를 맺을 때는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마리를 주고 그렇게 약조를 맺었습니다. 언약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그런데 카랏 베리스라는 이 언약의 방법은요. 짐승을 죽여서 둘로 갈라놓고 양쪽에서 서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 피를 흘리고 죽은 짐승의 쌀을 걸으면서 서로 약속한 것은 이 짐승이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진 것처럼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카랏 베리스입니다. 대단히 독특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런 언약을 맺으면요. 여기는 반드시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뭐가 있습니까? 약속 불이행에 대한 진노와 그에 대한 흘려야 할 피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 카랏 베리스는요. 그리고 또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독특한 언약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카랏 베리스 언약은 만약에 그 언약을 위반하면 그곳에는 언약 불이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그 대가로 피를 흘려야 하는 저주가 따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기브온에게 지은 죄는 그냥 단순히 손해배상하고 위로해 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약 때문에. 해결의 당사자가 어떻게 둘로 지금 발전합니다. 하나는 기브온, 그리고 또 다른 상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로 인해서요. 기브온에게 살육을 행한 죄를 저질렀고 이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죄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요.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피 흘리게 하면 그 사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죄 지은 사람 하나 더럽게 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흘린 피 때문에 너희들 사는 땅 전체가 더러워진다. 엄청난 사건으로 발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다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말씀하시에 피 흘림을 그 받은 땅을 다시 깨끗하게 하려면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리면 사울이 저지른 그 죄악은 카랏 베리스의 파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기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가 붙어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죽인 짐승처럼 죽어야 하는 저주, 피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에게 나와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본 문제만 아니라 너들하고 해결봐야 하나님하고도 해결보겠다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기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무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렸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이 언약의 형 집행, 저주의 집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대가인 피를 흘린 형의 집행이 있고 나니까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가물었던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꿈쩍 같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에게 내가 감사하는가를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믿음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를 믿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애초에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것을 누립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장차 아브라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모든 믿음으로 사람들을 자녀 삼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 언약, 카랏 베리스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짐승을 둘 갈라놓고 드렸던 언약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러니까 그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당사자들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예수 믿어서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은혜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입어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얻은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사울로 인한 이스라엘의 죄를 알게 하자 피를 흘리겠습니다. 그 길밖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기본과의 해결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카랏 베리스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는 피를 흘리신 한 분이 계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하면서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파기한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숨겨진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잊어버렸던 내가 깨닫지조차 못하고 기억조차 못하는 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미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아직도 우리가 죄인인 것조차 깨닫지도 못한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쪼갰습니다. 피를 흘리고 스스로 가랏 베리스의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의 피 흘림도 더 이상 죄로 인한 저주에 희생을 당할 이유도 없어진 것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나의 불순종의 문제, 나와 하나님을 가로막는 그 어떤 문제라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주가 되시는 분 앞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심으로 솔직하게 베드로에게 반응을 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준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회개만 하면 죄사함이 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얻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3년의 긴 가뭄이 아직도 있습니까? 나이 목매어 부르짖는 기도가 메아리가 될 뿐입니까? 아니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해결되지 못하는 일이 아직도 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답답하십니까? 제일 먼저 우리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조용히 그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왜 이토록 오랜 세월 가뭄인지 우리 주께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뜻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답을 안고 우리 모두 주께로 갑시다. 십자가 앞으로 갑시다. 주의 보혈로 그 한량없인 은혜로 나의 허물이요, 내가 알지 못했던 죄악이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불순종, 내가 전혀 상상치도 않았던 나의 교만, 그리고 나의 고집, 내 혼자 옳은 줄 알았던 나의 의, 내가 알지 못했던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어떤 허물이든지 간에 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주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십시다. 주께서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가뭄을 풀고 다시 비를 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